오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사전선거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꼭 투표에 참가하심으로써 우리 국민의 뜻이 더 제대로 잘 반영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선거 꼭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또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요,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대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자, 오늘 신명기 25장 1절로 19절까지 긴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해서 명령하심으로써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도록, 하나님의 정의로운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도록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3400여 년, 500여 년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말씀들은 아닙니다. 물론 문자 그대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을 헤아리면서 이 말씀을 받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의 문화, 3500여 년 전의 그 시대적인 상황을 담고 있는 말씀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헤아려야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재판을 할 때
공정하게 재판해라. 또 그 재판으로 인해서 악한 자, 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형벌을 내리되 그 형벌조차도 어떠한 형벌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 1절 말씀해 보면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게 된다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을 해서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공정한 재판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의인을 의롭다 해야 하고 악인을 정죄하여 악인을 드러내서 그에게 합당한 벌을 내려야 하는 겁니다. 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로펌의 변호사들을 사서 변호를 시키면 분명히 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무죄로 풀려나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는 세상이 돼버린다면 그 세상은 오래 지속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재판이라 하는 것은 그 사회를 지탱하는 정말로 마지막 보루와도 같은 것입니다.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그 사회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 나라의 사법부가 행정부나 입법부의 권력자들의 손에 놀아나지 않도록, 그래서 사법적인 정의가 실현되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전관예우 같은 아주 못된 악습은 제도적으로 다 막아버리고 뿌리 뽑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은 또 국회의 일이기도 합니다. 입법부가 법을 만들어서 사법부가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에 따르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 이것이 입법부가 법을 만들어야 할 책무인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재판장은 재판을 할 때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를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의로운 이 이스라엘을 세우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자, 2절 말씀은 그 악한 자로 정죄함을 얻는 재판을 통해서 그 죄가 드러난 사람에 대해서는 형벌을 내려야 하는데 그 죄에 대한 벌을 내릴 때 한 예로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해서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서 수에 맞추어서 때려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태형이라고 하는 벌을 한 가지 사례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태형은 말 그대로 볼기를 막 몽둥이로 두들겨 패는 그런 형벌입니다.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합당하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죄에 합당한 벌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오늘 우리 사법체계에서는 양형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에 따르는 형벌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것이 법에 따라서 어떤 죄는 어느 만큼의 형벌을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 양형 기준, 그 양형 기준이 합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악한 죄인에 대한 그 합당한 벌을 내리게 되면 그 죄에 따라서 그 형벌을 내리는데 태형이라고 하는 형벌을 내리게 됐을 때에는 그 다음 이어지는 3절 말씀에 이러한 제한을 또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도 덧붙입니다. 자, 3절 말씀에서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자, 악한 자에게 그에 합당한 형벌 태형을 내리게 됐을 때 그 태형을, 그 사람을 때리게 되면 40대까지는 때리지만 그것을 넘기지는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것은 40이 넘어갈 정도로 때리게 되면 그러면 뼈가 부러지든지 그래서 그 장애를 입게 되거나 심지어는 자칫하면 사람의 생명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죄인에 대한, 악인에 대한 형벌이라는 것은 그를 죽이기 위한, 그 형벌의 대가로 그를 장애를 입히는 그 정도의 형벌을 가지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그 죄인으로 하여금 이 형벌을 받으면서 그가 다시는 자신의 그 지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교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로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 하는 것은
그 죄인이 저지른 죄에 대한 형벌을 통해서 그 죄인을 교화시키는 것이 바로 이 형벌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들을 우리가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 못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를 하다가 여러 가지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당할 때에 고린도후서 11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할 때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은 많은 핍박을 당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가가지고 40에 하나 감암매, 40까지 때리라고 되어 있지만 그 이후에 율법학자들은 40에 하나를 줄여서 39대까지만 때리도록 그렇게 율법을 해석해 줌으로써 신약시대에 그러한 형벌들이 이 유대 사회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그를 벌할 때에 40에 하나 감암매를 때렸던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5번이나 자기가 맞았다, 그만큼 5차례나 이런 형벌을 받는 그런 많은 박해가 있었지만 바울은 복음 전파에 자신이 목숨을 내놓을 만큼의 그런 충성된 사명을 감당해 놓으라고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공정한 재판과 그에 따르는 형벌을 내리되, 형벌조차도 교정을 목적으로,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 이상은 때리지 말라. 그렇게 되어진다면 오히려 그 넘게 때려지게 되면 그 형제를 교화시켜서 교정시켜서 새로운 사람을 만들지 않겠다는 그 형제를 오히려 경히 여기는, 하찮게 여기고 그의 생명의 존엄함까지도 무너뜨리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규정을 법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한편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곡식 떠는 소들을 이용해서 추수한 곡식들의 탈곡을 하게 될 때 소들이 그 탈곡하는 과정에서 떨어진 이삭들을 핥아먹게 되면 그 소들이 일한 만큼의 그래도 조금 먹을 것을 제공하면서 일을 시켜야 되는데, 이 소들이 곡식을 떠는 그 추수하고 탈곡하는 소들의 입에다가 망을 씌워버리면 조금 더 먹을 것을 주지도 않으면서 일만 부려먹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말씀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문자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9장 9절과 10절 말씀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여기서 모세의 율법에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바울은 이렇게 오늘 본문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뭐냐 하면 사람들에게 일을 부리면, 일을 시키면 일을 시킨 것에 대한 대가를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있으니 일을 시켰으면 일에 합당한 보수를 그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해석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서 9장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 전파하는 사역자들에게도 그에 합당한 사례를 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을 고린도전서 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이 유대인 사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처럼 그 사회 조직이 늘 건실하여서 일한 자가 일에 합당한 대가를 받으면서 그 나라가 더 견고해져 가기를 하나님께서 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한편 5절 말씀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3,400~500여 년 전에 그 고대 세계에서 행해졌던 그 당시에 어떤 시대적이고 문화적인 배경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 말씀들은 적합한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뜻이 무언가만 우리가 헤아려야겠습니다.
자, 5절부터 10절까지 이 말씀은 계대 결혼법이라고 하는 그런 유대인 사회, 고대 사회에 있었던 결혼법을 말하는 겁니다. 계대라고 하는 것은 계속한다 할 때 계자고 대를 잇는다 할 때 대자입니다. 그래서 대를 이어서 계속 그 가문이 이어져 가도록 하는 결혼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전에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못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7 형제가 있는데 그 맏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게 되면 그러면 그 아내된 자가 그 형제들의 둘째 형제가 그 형수를 자기 아내로 맞이해서 그 아내를 통해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첫 아들은 형의 이름을 따라 형의 그 기업을 이어갈 자로 만드는, 그런데 그렇게 둘째 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했지만 둘째 동생도 자식을 낳지 않고 죽게 되고 셋째도 넷째도 일곱째까지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했지만 자식을 낳지 않고 죽었을 때에 그 아내된 자도 죽으면 나중에 부활할 때 어떻게 되느냐,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라고 하는 사두개인들의 못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한 말씀을 우리가 지난번에 마가복음을 통해서 묵상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이 계대 결혼법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비꼬듯이 말했던 사두개인들의 논쟁이었던 겁니다. 자, 여기에 담겨져 있는 그 정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뒤에서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자, 이 말씀을 먼저 좀 보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아내는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결혼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자, 그 대신에 그 형제, 그 남편의 형제들이 이제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그래서 그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남편의 형제된 의무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것이 계대결혼법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남편의 형제들이 의무를 다해서 그 형제의 집안, 형제의 가문을 이어가도록 책무를 다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6절 말씀에 보면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잊게 하여 이어간다는 겁니다. 그 맏아들 형의 집안이, 형의 이름이 그 뿌리가 끝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도록 만드는 것, 이게 바로 계대결혼법의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그 형제 아내는 그 성문의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여차여차해서 내 남편이 자식이 없이 죽었는데 이제 이 남편의 형제인 그 동생이 나를 아내로 맞이해서 내 남편의 그 기업을 이어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 형제가 그 책무를 다하지 않습니다. 그 형제된 의무를 다하지 않습니다 하고 장로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면 장로들이 그 형제를 불러다가 어찌 됨이냐라고 묻고 그 형제의 뜻이 뭐냐라고 물었는데 그 형제된 자가 장로 앞에서 그 공적인 자리에서 내가 이미 마음의 뜻을 정했기 때문에 저 형의 아내된 자를 내 아내로 맞이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밝히게 된다면 9절 말씀에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라고 하는 행동을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 그 형의 아내가 이제 그 형이 죽고 난 다음 형의 아내를 자기가 맞아들여서 그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됐을 때 형의 자식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형의 그 계보가 이어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겠다는 그런 형제가 있게 된다면 그러면 장로들 앞에서 그 뜻을 밝히게 하고 만약에 그 사람이 그 마음에 미리 정한 것이 분명하게 됐을 때 그러면 그
형의 아내된 이는 이제 그 장로와 그 장로들 앞에서 그 형제의 신발에서 그 신에서 발에서 신을 벗기게 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발에서 신을 벗긴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 세계의 계약 관계에서 하나의 풍속처럼 전해져 내려왔던 그런 풍습이기도 합니다. 자, 발에다 신을 신고 땅을 밟고 있는 것은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을 벗어서 상대방에게 건네주는 이 행위는 이제 내가 이 소유권을 당신에게 넘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이렇게 신을 벗어서 상대방에게 넘겨주면서 나의 책임이 아니라 이제 당신에게로 그 모든 것이 전가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법적인 그런 계약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되었던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요즘에야 계약을 하게 되면 양 쌍방 간에 계약서 2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 계약서 2장에다가 똑같이 나와 상대방의 도장을 2군데다 똑같이 찍고 그 다음에 그 2 계약서를 딱 겹친 다음에 그 중간에도 이 계약서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알리려고 그 중간에도 도장을 반반씩 이렇게 찍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계약이 성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현대사회에서의 계약은 그렇게 진행이 되지만 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공적인 자리에 그 지역의 장로들 앞에서 신발을 벗어서 상대방에게 건너주는 행위 자체가 계약 관계가 내가 이 정한 뜻대로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적 의미를 나타내 보이는 행동이 되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형제가 자기 형의 아내를 맞이하는 것을 거부하게 되면 자기의 신발을 벗어서 내주도록 하는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형제가 형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동생에게 그 형수는 침을 뱉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형제의 집을 세우는 일을 즐겁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밝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라고 이렇게 부르라. 신 벗김 받은 자의 집, 결국 이 말은 형제의 도리를 하지 않은 사람, 자기 형의 기업을 무르도록 형수를 맞아들이지 않은 사람, 이러한 수치를 안겨줘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형제된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형제를 돌아보지 않은 자에 대한 그런 부끄러움을 알도록 만들어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 율법의 말씀이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한 해석을 담은 책이 있는데 그게 탈무드입니다. 탈무드는 구약의 율법에 대한 해설서입니다. 이 탈무드에는 이렇게 이 계대결혼법에서 형제의 아내를 의무로 맞아들이는 것을 안 하는 자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의 형제에게 그 얼굴에 침을 뱉으라고 했는데 이제 후대에 가서는 탈무드에서는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은 너무 과하다 해서 이 율법 해석을 그 형제 앞에 있는 그 앞에다가 침을 뱉어라. 그 형제 보는 앞에서 그 앞에 땅에다가 침을 뱉으라 라고 하는 것으로 탈무드는 이 말씀을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이 담고 있는 것은 형제를 돌아볼 줄 알고 형제를 사랑할 줄 알고 그에 대한 그런 의무를 형제로서 다 감당할 줄 아는 그런 형제 사랑의 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5장 8절의 말씀에서 명하신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다. 그리고 그것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바울은 말씀했던 겁니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계대결혼법은 우리 시대에 맞는 문화는 아니지만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정신, 즉 형제의 의무를 다하여 형제를 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절과 12절의 말씀에서는 두 사람이 싸움을 벌이는데 한 사람이 이제 그 자기를 치는 자, 즉 폭력을 행하는 자가 있을 때, 자, 이렇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의 아내가 자기 남편이 이렇게 피해를 당하는 것을 보고 남편을 구하겠다는 마음에 그 싸움에 끼어들었을 때 손을 벌려서 그 가해자의 음낭을 잡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 상대방의 남자의 생식기를 잡아서 피해를 입힌다라고 한다면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려라 라고 하는, 조금은 이 말씀이 왜 이런 것이 성경에 쓰여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의외의 말씀도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의 눈이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 하면서, 비록 가해자가 자기 남편을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싸움이 벌어졌을 때라 할지라도 그 상대방 남자의 생식기를 잡아서 상하게 만드는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여인의 정숙함을 요구하는 그런 법이다라고 해석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담고 있는 것은 비록 그 가해자라 할지라도 그의 생식기를 잡게 되어졌을 때 그것이 상하게 되면 그는 그 집안에 자식을 낳는 일에 치명적인 손상을 받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 사람의 그 해를 가하는 행동에 넘어선 만큼의 피해를 입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정에 그 연속적인 자식을 대를 잇는 이러한 문제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그러한 일도 합당치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런 규정을 통해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에 있어서든지 그 행하는 일에 있어서 어떠한 형벌에 대한 그 규정을 내릴 때에도, 또 싸움에 관여하게 됐을 때에도, 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하거나 그 어떤 일을 행할 때에도 그것이 복수의 성격을 띠어서 그 복수가 과하여 지나치는 것들에 대한 경계를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한편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주머니에다가 두 종류의 저울추, 큰 저울추도 가지고 있고 작은 저울추도 가지고 있으면서 저울을 가지고서 상거래를 할 때 부정한 방법으로 거짓적인 그런 위선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도 14절도 같은 말씀인데, 두 종류의 대를 가지고 큰 것과 작은 것을 가지고 속임수를 써서 거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은 요즘 말로 하면 경제정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 하청기업이나 또 중소기업이나 거래처 작은 기업들에게 횡포를 저지르는 것, 또 많은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본사에서 많은 가맹점들에게 아주 못된 그런 가맹점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아주 어려움을 끼치는 그런 행동들, 그래서 이렇게 더 힘 있는 자들이 또 혹은 그런 모든 거래 관계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이라든가 또 아주 저급한 방법으로 악을 행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모든 경제적 삶이 정의롭고 올바르게 행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하고 축복의 말씀까지 덧붙이고 있습니다. 공정한 저울추, 공정한 되, 온전하고 공정한 그런 방법으로 경제적 활동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이 경제 정의를 실현하는 것, 이것은 정말로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그러지고 이그러져 있는 이 왜곡되어진 이 경제 구조조차도 개혁되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법률안들이 올바르게 만들어져야만 이 잘못되어지고 부조리 가득한 이 경제 구조를 바꾸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다시 한번 이 말씀들은 이 나라가 건실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법들이, 제도들이 제대로 잘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마련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들이 입법부의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오늘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아말렉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진멸하라. 왜냐하면 그 아말렉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행했던 일, 출애굽 과정에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영 가운데 뒤에서 뒤떨어져 있는 약한 자들을 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악한 자들에 대해서 심판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울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한편 에스더서는 아말렉 사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징계하고 그 하만의 그 못되게 유대인들을 진멸하려고 하는 계획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뒤바꾸셔서 아말렉 사람 하만과 그의 모든 족속을 진멸함으로써 역사 가운데서 아말렉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구약 성경에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이 19절 맨 마지막에 보면 너는 잊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처럼 아말렉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당했던 그 지난날의 역사를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25장에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만 이 한 말씀이라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러한 건실한 나라가 되어지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받은 것처럼 오늘도 우리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정의로운 나라가 되어지도록 신자들은 더 힘써 기도하고 우리부터, 우리 교회와 성도들부터 이 세상에 빛된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기도하는 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국회를 통해서 정치하는 이들이 입법을 잘 해야만 이 나라가 더 바르고 공정하고 온전한 나라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오늘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서도 우리가 마음 깊이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더 건실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나라가 되어짐처럼 우리 또한 이 말씀의 뜻을 깊이 헤아려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 모든 신자들 되게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올바르게 세워지는 나라 되도록 늘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여 주옵소서. 오늘 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일인데 온 국민이 이 선거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민의 뜻이 잘 반영되어지는 결과가 나오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모든 인생의 역사와 나라의 역사를 오직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그 나라와 민족을 건실하게 세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 나라를 더욱더 복되고 형통한 나라가 되어지도록 우리 신자들부터 교회로부터 이 나라가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오늘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어진 22대 국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국민들을 위하여 세워져 갈 것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